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에 있어요.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이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데요. 진심으로 상대방이 더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또 우리 각자를 또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냥 권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형식 말고 진심으로.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저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여러분들이 다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목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90% 이상이 우리가 말씀을 잘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를 하면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되라. 자비를 베풀어라. 선행을 해라.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도와줘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이 선진국엔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나지 않는 한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상황에 돕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어져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법은 없어요. 다만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그 사람이 죽더라도 책임은 묻지 않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지만 우리가 보고만 해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원점에서 제대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는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갈릴리에서의 삶, 즉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또 배고파서 허덕이는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행하셨어요. 이게 갈릴리에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과 10절에서 오늘 2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우리가 처리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만나서 처리되어지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삶입니다. 즉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환상이고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볼 때 10장에서 20장까지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10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70명을 파송해서 보내는 이야기예요. 즉 그리스도가 가실 곳에 우리를 제자 삼아서 미리 보내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종려나무로 우리는 가야 돼요. 종려나무, 열매 맺는 나무로 가야 되는데 70일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 불순종들을 꾸짖어요. 그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하면서 야단치시거든요. 이 음성이 그냥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미워서 때리고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더 잘 되라고, 더 훌륭하게 되라고, 더 믿음 안에 살으라고 우리가 때로는 매도 때리고 징계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이걸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나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온산인데요. 시온산은 궁전을 세운 것이에요. 누가? 다윗 왕이 시온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뭐냐?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복종했던 삶으로 가자. 우리가 시온으로 가자라는 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신실하게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가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산은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삭을 바쳤던 산, 제물로 바쳤던 산,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이에요. 우리가 그럼 모리아 산으로 가자라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 자아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진 삶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이 안 돼 있는데 원래는 그런데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냥 예수님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시험하여 이르되, 원문에는 아주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페이라존이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예수님을 아예 그냥 올가매서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여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자, 영생, 이거는 준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준말을 줄여서 영생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삶, 이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 꺼지지 않는 생명, 파괴되지 않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이게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 우리가 왜 장례를 왜 치러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얘기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장례가 그냥 울고 막 이게 슬퍼할 게 아니라 축제예요. 하나님께 가는 어떤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체의 죽음은 맞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죽음은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육체의 죽음이지, 여기에서 기록된 영원한 생명,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은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봐요. 영생이 누구예요? 죽지 않는 생명이. 예수님이 영생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감히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율법교사가 왜?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의 완성이신 살아있는 율법 앞에 와서 율법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봐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취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5절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여기에
인간의 모든 비극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사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이 신앙,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비극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직업이 율법사거든요. 율법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율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생명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율법사가 되면 다 율법으로 판단해서 기준해서 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이렇게 판단해서 잣대로 사람을 다 난도질해요. 근데 우리는 생명으로 봐야 돼요. 여기에서 잘못됐고요. 세 번째는 율법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영적 생명이 배불러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되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물어요. 일어나서. 엎드려서 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묻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동기도 잘못됐어요. 질문하는 이유가 예수를 시험하여 시험이 유혹한다는 원어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가 감히 유혹을 합니까? 이것이 동기도 잘못되어졌어요.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자기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율법을 알아서 내 노력으로 지켜서 나는 구원받겠다. 나는 영생을 얻겠다. 이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져서 인간의 비극이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총체적으로 이 사람은 직업도 잘못됐어요. 자세도 동기도 질문도 잘못되어졌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질문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뒤에 넘어가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는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거기는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거든요. 어떻게 해석은 어떻게 무엇이지만 원어는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뭘 해서 영생을 얻어요? 뭘 해서 구원을 얻어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다 그래서 주인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때려놓고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 죽겠네. 복음 전하다가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안 해요. 그 감옥 안에서 그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다 터져버리거든요. 지진이 나거든요. 근데 다 도망간 줄 알아요. 착고가 다 풀렸으니까. 근데 간수가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죽겠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때 간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똑같은 원문 똑같거든요. 그때 그러죠.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식기도 뭔가를 많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줄 알아요. 우리는 아직도 그러면 내가 어떤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난 아직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다 뭔가를 해야죠. 지금도 뭔가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구원은 그게 아니야.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전부 다 구원 사역을 하셨다는 걸, 날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막 헌금을 몇십억 해라. 막 날마다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천국 가는 건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안에 암탉이 품다거든요.
부화시키려면 암탉이 알을 안에다 품는 거예요. 21일 동안. 믿음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분이 다 하셔요.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놓으시고 우리는 믿어라 말니까 에이 무슨 천국 가는 게 구원이 그렇게 쉬워. 그래서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구원을 너무 멸시천대해요. 자, 오늘 예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이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한테 예수님이 오히려 물으셔요. 야,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냐? 여기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무엇이라?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오늘 율법사가 대답하네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 그런데 보세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지만 다하여, 여기에 4번이나 다하여가 쓰였거든요. 홀로스 이 단어는요. 어마무시한 단어예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단어예요. 다 하려면 우린 잠잘 시간, 밥 먹을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목숨을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단어예요.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다 이루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룬 걸로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우주보다 커요. 덮고도 남아요. 덮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월절 사건에 보면 피를 큰 양동이로 퍼부서라가 아니에요. 우슬초로 찍어서 문설주에 우슬초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우슬초가 요만밖에 한 뼘도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5cm, 10cm. 그거 갖다 피 바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우주보다 크고 넓어요. 그걸 우리를 다 덮으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요?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는 다 틀려요. 왜? 어떻게 읽느냐는 네가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다고 읽느냐로 읽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안에서의 답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할 수 있는 힘 주시면 하고요. 주님과 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지요. 두 가지의 정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 율법을 보는 것과 내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율법과 동행하는 길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길 어떤 길을 택하셨냐고요. 우리는 이제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와 연합하여 주 예수와 동행하여 뭔가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탈바꿈이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내 삶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약속의 메시지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되어져서 새 예루살렘을 짓는 보석이 돼야죠. 길거리에 발로 차도 흔해 빠진 돌덩어리가 아니라 이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교회 울타리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짓는 새로운 보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27절에는 뭐라고 해요? 내 마음과 목숨과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걸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걸 나름.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오늘 이영미가 예배하는 걸로 하나님 안 보셔요. 그리스도로 다 덮어서 내가 찬송하지만 내가 헌금하지만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를 덮으셔서 그리스도가 예배하고 그리스도가 찬송하고 그리스도가 헌금하는 걸로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자, 여기에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내 이웃의 그 이웃이에요. 그 이웃. Love the neighbor as yourself예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나의 그 이웃이 뭐고 내 몸이 뭐고
사랑이 뭔지를 세 가지를 발견을 해야 이 법을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주님은 사랑의 기준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못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위해 주신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그리스도를 중간에 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상전들아 너도 하늘에 상전이 있으니 그리스도께 하라. 아랫사람에게 그냥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있기 때문에 상전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진짜 모든 법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통과해야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상하 관계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내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분이 가진 모든 걸 나를 위해 부어주셨다는 그 사랑이 없이는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사랑의 발견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지금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젊은 청장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감추질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헬렐레 웃고 다니고 그냥 좋아 죽겠고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은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왜?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고 그냥 좋고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표현이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확신하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게 고역이. 근데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면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몰라도 누가 악인을 위해 죽겠는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또 우리 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아가 무엇이냐 이게 발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타고난 우리의 자아는 병들어요. 우리는 악합니다. 이기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만큼 사랑하면 일만큼 받아야 행복해요. 내가 열만큼 주면 열만큼 받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어느 날은 어떤 순간엔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삐지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 자아가 우리 몸이 뭔가를 발견하면 돼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발견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내가 밥 먹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나지 내 안엔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나를 살아내고 계시다라는 거. 이걸 발견하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은 무슨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이게 발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말과 뜻과 행실과 나의 모든 게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히고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믿어져야 더 이상 율법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라는 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큰 사랑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가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발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발견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야 되고, 또 이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져야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거지요. 율법사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 계셔요. 그 율법사마저도 또 율법으로 했는데, 그래 마 너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으로, 비유로 이 율법사 앞에 찾아와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는 두 사역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지요. 평강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전도 축제에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해 행복하지 않는데, 우리 해피데이 하는데 오세요. 니나 잘 살아라 이래요. 왜? 우리는 복음도 전하지만 우리 얼굴이, 우리 표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행동이 살아있는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울상이 있고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데 우리 해피데이 하는데 뭐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감옥에 누명 쓰고 갔는데, 감옥에 가니까 술 권한장, 떡 권한장들의 얼굴이 울상인 거예요. 자기도 같이 울상이며 왜 당신들이 그렇게 울상입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울상인데 왜 그렇게 당신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까? 라고 물어봐. 요셉이 수심이 가득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 잡혀와서도, 누명 써서 감옥에 갔어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요셉의 삶은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아니, 어떻게 형들한테 팔려서 감옥에 가고, 어떻게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써서 자기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았는데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도 그게 어떻게 형통해요? 억울했더라, 분통이 터졌더라, 이래야 되는데, 요셉의 가는 행적마다, 발걸음마다 보면 종으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형통하였더래.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야 간증이 되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세파에 찌들려서, 근심 걱정으로 찌들어서, 염려로 찌들어서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해피 축제 하는데 오세요. 누가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지가 되셔서,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셔서, 아, 저 사람 보니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동네 사람들 다 알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뭐 해먹고 사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왜? 예수 믿어서.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서 행복하대요. 그럼 나도 한번, 나도 불행하니까, 나도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나 사는 낙이 없으니까 한번 가볼까? 전이 따라가며, 전이 함께 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나도 행복해질까? 그래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전도지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밥 사주고, 우리 교회에서 뭐 떡 해갖고 잔치하는데 와서 한번 먹으라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두워.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든지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해피축제, 말만 해피축제지, 해피축제 맨날 첫날 외쳐도 안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지금 뭐 100억 200억 부도 났어. 우리 김상주 장님이 이달에 차 한 대도 못 팔았어. 그래도 그냥 웃고 다녀. 그건 뭐예요? 그냥 그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돈 있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넓은 집 살아서 좋은 차 타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걸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집이 없으면 어때요? 비닐하우스에 살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그런 삶을 살면 얼굴이 찌그러져야 되나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찬양 앞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 올 때만 웃고 집에 가서는 찡그리고 아니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 보여져야. 그게 내 안에 느껴져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에 대하여 기록해 놨어요. 죄는 내가 뭐 시엄마하고 싸우고 시엄마 미워하고 신랑이 왼수 같아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죄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죄예요. 불신하는 게 죄. 여러분들이 죄의 개념을 바꾸세요. 아들놈이 말 안 들어서 징글징글하게 내가 저런 놈 키웠나 미워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이게 죄라는 사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하잖아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하여. 근데 어떻게 읽느냐에서 걸리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면 우리는 율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요만큼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나로 보지 말고 그 이웃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나를 안 사랑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 안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 안 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이 시선이 다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을 바꿔서 나를 그리스도로 보면 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그리스도로 보면 사랑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집사님으로 보고 권사님으로 보고 왼수 같은 남편으로 보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보시면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의 원리는 뭐냐?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래요.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은 행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다 율법을 지키래요. 지켜라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살 거래요.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래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 율법을 어떻게 안 미워하면서 살겠냐고요.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안 하면서 살겠냐고요. 어떻게 십계명을 내 힘으로 노력으로 지킬 수 있냐고요. 이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나로 보면 할 수 없지만 나를 그리스도로 덧입혀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현민이가 현민으로 안 보이고 그리스도로 보이면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뻐 보이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돈 못 벌어다 줘도 그리스도로 보면 이기자 권사님 맨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 인간 능력 없어 돈 못 벌어오네. 연봉이 쥐꼬리만 하네. 여러분들의 시야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자기를 옳게 보이는데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왜? 나는 율법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옳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사람인가요? 의인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걸 다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의의가 아니에요. 성경 하나도 몰라요. 걔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의인이고 옳은 거예요.
30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담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네요. 자,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볼 수 없으며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강도 만났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긍휼을 가지고 긍휼의 생명을 내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예요. 왜? 죄와 율법과 사탄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강도가 되어져서 나를 벗겨버려요. 뻘거벗겨버려요. 내려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래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내려가는 장소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는 내려감이 아니에요. 왜? 내려간 그 장소에도 사마리아인 대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려가도 내려간 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려감이 한없이 내려감이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려감이 더 이상 내려감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내려가는 것도 은혜고 복입니다.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을 때는 여리고 길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 길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길이었지요. 제사장이 사람이 버린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32절에 한 레위인도 와서 보고 지나가되,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보고 지나갔다 그랬어요. 원문에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랬어요. 쓰러진 사람 보고 오던 길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33절엔 사마리아 사람만,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가까이 와서 보고 이래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이웃을 구원하는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율법도, 레위인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또 봉사나 노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노력과 어떤 내 힘쓰는 것 같고 이웃을 구원하는 생명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우리가 가서 어떤 사랑을 베풀고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집어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뭐 성도들 자랑하고 물론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핵심은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갈 때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그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교회 울타리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님이 좋다, 성도들이 좋다, 교회가 좋다, 뭐 가족적인 분위기다, 그래서 와서는 안 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올 수 있겠지요. 아니 한두 달은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여기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호감 있어서 뭔가 선물 주니까, 맛있는 밥 사주니까 한두 번은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남아서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 가족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축제 하면서 물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들 자랑 많이 해야 되지만 그 핵심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왜? 그것이 핵심이지 다른 것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걸 동원해서 하는 거지, 복음을 핵심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다른 거 하면 다 헛거예요. 그냥 뺑괄이 치는 거예요. 그냥 복음 핵심 위에 다른 걸 동원해서 하는 거지, 복음을 빼놓고 다른 걸 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사마리아 사람만 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네요. 자, 이건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 대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무시하죠. 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끼리만 어울리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선택된 백성인 줄 알고 사마리아인 무시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무시합니까? 삶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돌아보면서 나는 무시한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수없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하는 중에,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 길을 내려갔어요.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여행하셨어요.
메시아의 역할이 나오지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여행하시고 오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기름으로 포도주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씻기시네요. 주님은 강도 맞는 자에게 왜 이리 왔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나무라지도 않으셔요. 자, 근데 여기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없어요.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뜻합니다. 사마리아라는 뜻은 뭐예요? 지키다,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마리탄, 사마리아인이란 뜻은 뭐예요? 그럼 지키는 자, 살펴주는 자란 뜻이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 맞는 자 전체가 치료 과정이에요. 왜? 그분은 오셔서 긍휼을 주시고 또 붕대도 기름도 포도주도 짐승도 주막도 두 데나리온도 빼앗긴 거 모두 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주시는 모든 것을 먹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35절 보니까 그 이튿날 이랬어요. 그 이튿날. 그럼 강도 만난 날과 그 이튿날. 강도 만난 날부터 한밤을 같이 새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한밤을 같이 새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펴주시고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밤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두 데나리온 주셨다 그랬는데 이건 초대교회 교부들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걸 신약 구약 주셨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 저는 이걸 참돈이다 그래요. 두 데나리온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돈을 그분이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돈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남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돈으로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값없이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인 돈을 그게 뭐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전도 축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겁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 물어봐요. 이건 29절에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 36절에 가서 내 생각에는 그럼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럼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야. 네가 오늘 율법으로 강도 만난 자라 그런 거죠. 그 가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가서 누군가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가? 너 강도 만나서 다 쓰러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 다 빼앗기지 않았냐? 건강도 빼앗겼고 물질도 빼앗겼고 너 뭐 명예도 빼앗겼고 네 영혼도 빼앗겼고 네 안에 있는 은혜도 믿음도 네 안에 사랑도 다 강도 만나서 다 빼앗겨 있지 않냐? 그럼 누워 있어라. 그럼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널 찾아오셔서 너에게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너를 살려주실 거 아니야? 고쳐주실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이 잘못 해석이 돼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서 불쌍한 사람 찾아요. 도와줄 사람 찾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가서 선한 일 해야 어떤 행위를 통해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 게 돼버려요. 그럼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도 가서 쓰러져 길거리에 가서 쓰러져 있어라. 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누워 있어라. 그럼 내게 필요한 게 뭔지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이 와서 너에게 빼앗긴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건강을 잃으셨어요? 사업장이 망했습니까? 세상에 다 강도당을 여러분들 기쁨을 빼앗겼어요? 여러분들 안에 감사를 빼앗겼어요? 다 강도당했으면 여러분들 쓰러져 있으세요. 쓰러져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강도가 빼앗은 걸 누가 대신 오늘 와서 갚아주셔요. 사마리아인이 와서 두 데나리온 주잖아요. 기름도 포도주도 붕대도 감아주고 다 하잖아요. 내가 빼앗긴 걸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8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주님이 초대되어져서 가요.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한 말씀, 뭐 70인 부르시고 제자로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강도 맞는 자 얘기 아니고 다 말씀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선 생뚱맞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들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오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초청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사업장 안에 주님을 초청하셔서 내가 강도 맞은 게 뭔가.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강도 맞았으면,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이웃 사랑 고사하고 나 사랑도 못하는데 그럼 사랑이 도둑 맞았어요? 그럼 사랑을 채워주실 것이고, 인간관계가 얽혀 있습니까? 인간관계 도둑 맞았어요? 강도 만났어요? 그럼 주님을 초청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회복해 주신다니까요. 율법사는 율법을 이렇게 다 집어 던져야만 사마리아인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라는데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앞에 와 계시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내가 강도 만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믿음이 강도 만났고 내 영혼이 강도 만났고 은혜가 강도 만났고 내 안에 사랑이 강도 만났고 인간관계가 건강이 강도 만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으면 돼요. 뭘 어떻게는 뭘 어떻게 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그냥 쓰러져만 있으래요. 쓰러져만. 그럼 주님이 와서 하겠대요. 율법사는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쓰러지질 않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묻고 있어. 일어나서. 오늘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무릎 꿇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는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고 나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자고 나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과 효과를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효능부터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는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세상에 너무 많은 걸 강도당해서 나는 빈 털털이고 다 벗겨졌어요. 빨가 벗겨져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나에게 입혀주시고 나를 여관으로 데려가 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포도주 뿌려주시고 2데나리온도 주님이 다 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만 있겠습니다. 쓰러져만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 1번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